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곤함이 걷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루어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왔어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전에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결국 사사기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둔한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힐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마귀가 가장
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침에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 전하는 전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흉조와 풍파 때문에 언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냐 하듯이 홀라당 믿음을 다 까먹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냥 쓰나미처럼 쓸려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나님 따라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믿음의 징보를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이 잘 안 될 때, 삶이 뭔가 곤고할 때, 어려울 때에 everything, whatever, everything, 모든 거다.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은 중간의 단추도 그렇고 마지막 단추도 다 잘못 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절대 이 첫 번째 단추를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첫 단추를 다시 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출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뜻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못 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모든 지파들 총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어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에 계속 실패하다가 오늘 20장 마지막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전쟁의 승리의 계가를 오늘 부리고 났는데 여러분, 그 단추는 결국은 잘못된 단추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 맹세를 하는 악순환에 그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맹세는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풀어지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끝내고 이 베델로 올라온 이스라엘은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킨 자신들의 너무 가혹했던 징벌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기나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특별히 그들은 미스바에 산 맹세 때문에 또 통곡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베냐민 족속에게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란 이 맹세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 맹세대로라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야.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아는데 단추가 잘못 껴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베냐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과도하게 징벌한 것,
이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말씀만이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때에도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형제를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형제를 정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는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는 일을 계획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망치 않는다 그랬어.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결국은 이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다음 수를 둘 때도 악순환으로 맺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베델에 모인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했던 또 한 가지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실수를 잊어버리고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던 족속을 지금 찾아내고 확인하고 있지요. 그들의 맹세는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한 미스바 총에 이르지 않은 지파, 함께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찾아내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맹세했던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명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사 1만 2천을 보내요.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 그리고 400인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합니다. 이 계획은 뭐예요? 이 사건 역시 경솔한 맹세가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와 각별한 교제가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마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들은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인간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죄가 만연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그래도 다 자기들의 실과 이득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악순환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춰서 이스라엘이 만약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성급한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처럼 베냐민에게 줄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잘못된 서약을 그들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악순환에 악순환을 두는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죠. 7절 보십시오.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이스라엘은 문제의 해결도 더 복잡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마지막 12절 보니까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다. 결국은 악순환에 악순을 두어서 이렇게 이들은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을 복잡하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새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가지고 있는 뜻?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어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오늘도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주 앞에 무시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